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 당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탄생의 7대 경이라는 귀한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탄생의 7대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참으로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창조의 경이로움을 볼 때마다 감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의 모든 활동과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것이나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일들이나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일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일들은 다 이런 경이로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때에 우리들이 감탄할 만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으로 이루어는 7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므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또 언제 어느 때 오실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들 같이 주님 앞에 나가서 경배하고 동방박사들처럼 예물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며 그리고 시몬과 한나같이 오래 참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녀들 되어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7대 경이 가운데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잉태하심이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놀랍게도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처녀가 자기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한다는 것, 이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처지에 놓인다는 것인데 그런 거 다 들여먹고 그저 하나님의 여종이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만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상할 수 없는 또 내가 세상에서 핍박받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처럼 순순히 받아들인 그 배후에는 유대 처녀들이 다 한 가지로 소망한 그 소망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찢는다. 즉 여자 처녀의 몸에서 난 사람이 마귀를 이길 것이라고 하는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혹이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 유대 처녀들은 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마리아에게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써 마리아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마리아가 그처럼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 놀라운 일일 뿐 아니라 또 정혼한 이 요셉도 그 일을 받아들였어요. 아니 자기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그 약혼자가 배가 불러온다. 이거 끔찍한 일입니다. 자기 배신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어서 이 마리아로 말미암아 자유를 주도록 그렇게 했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네가 마리아를 내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참 이 요셉의 그 믿음도 대단하죠. 만약 보통 사람 같으면 길길이 뛰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저 여자 부정한 여자라고 돌로 쳐야 된다고 막 그랬을 텐데 그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조용히 끊고자 했지만 천사가 개입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마리아의 믿음과 그리고 요셉의 이 순종에 있지 않았나. 이 두 사람의 공로가 대단히 크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역사, 그것이 대단히 경이롭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나 요셉은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기는 베들레헴에 가서 낳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즉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로 말미암아 다 호적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하라. 갈 때에 마리아도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호적하러 가는 그 베들레헴에서 그만 이 마리아가 출산을 했어요. 여러분, 이 임신해갖고 먼 길을 간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북쪽 나사렛에서 남쪽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약 300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거운 몸을 가지고 그 300리 되는 데를 갔으니 아마 아기가 쉽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 아기를 낳아서 구유에 뉘었다고 했습니다. 놀랍죠?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했는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럼 높은데 요람에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궁전이 아닌 마구간에서 탄생하셨고 예쁜 요람이 아닌 짐승 먹이는 구유에 있게 됐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처럼 예수님이 낮아지고 참으로 업신여김을 받았을까? 이런 예수님의 운명적인 슬픔과 삶이 예수님의 그 고통과 죽음을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들은 구원을 받게 됐다고 하는 사실, 놀랍지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것은 일면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깃들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 부유함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난하게 나셨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비록 마구간에 났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그를 구주로 믿기가 쉽습니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만이 그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 다 같이요. 자기 아들을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가지셨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낮고 천한 자리에 놔도록 하셨는데, 주님의 일생 가운데에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가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주님이 가난하셨으면 머리 둘 곳도 없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 나신 그 경의가 대단히 경이롭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천사의 출현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 사건 가운데 두드러진 그 일이 천사들이 자주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에게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났고,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양치는 목자들에게, 동방 박사들에게 이 천사들이 번번이 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이 천사는 하늘의 하나님의 그 종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에 자주 출현해서 사람들과 접촉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늘에서도 큰일이고 땅에서도 큰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거는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천사들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 목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마리아에게 자기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후에 천사와 그 다음에 천사의 천군 천사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 천군 천사가 찬송한 찬양이 놀랍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다 같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만약에 이 천사와
천군들이 찬양하는 그 소리를 우리들이 들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경이롭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후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바로 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 들고 하나님과 보좌 앞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멘요. 크게 하시면 여러분들 싫어요? 이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대 위에 우리가 같이 섞인다니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찬송도 잘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 가운데 이 땅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또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 아이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럼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늘에서도 기뻐하고 땅에서도 기뻐하고 하는 놀라운 그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이 기이한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목자들이었느냐? 그것도 밤에 양틈에서 양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분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매우 천한 직업입니다. 고난이 많은 직업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했고, 또 이 동방박사들은 부유한 사람들이고 높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도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서부터 높은 자까지, 있는 자서부터 없는 자까지 또 모든 인류가 다 찬양을 해야 할 분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동방박사들의 경배와 찬양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에 다 같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 이 동방박사들은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약 800km, 즉 2000리가 넘는 그런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그런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나신 걸 어떻게 알았느냐? 또 어떻게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왔느냐? 그것은 바로 왕의 별, 그걸 보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별들을 보면 우리 하늘에 그냥 떠 있다가 그냥 돌아갑니다. 여러분, 별이 나타나서 사람을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나타난 이 별들을 사람들이 목성과 토성이 뭐 일치점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또는 할례의 살별이 나타나서 그렇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 별들이 일치가 되고 할례의 살별이 나타나도요,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인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별은 초신성 별이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 나신 것을 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내보낸 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이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기적과 기사도 나타내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왜? 이 박사들은 왕이 나셨으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나섰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섬기러 왔더라.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냥 그 당시의 왕이 헤롯인데 헤롯과 이 예루살렘이 요동을 했다고 그랬어요.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깜짝 놀라서 기절할 정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은 헤롯인데 헤롯은 70이 가까웠습니다. 제일 놀란 게 헤롯이요. 야, 내가 왕인데 나 외에 누가 있단 말이냐. 그래서 이 헤롯은 잔인한 사람이라 조금 자기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그리고 모든 동료도 죽이고 굉장히 죽이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셨다. 야, 그러면 자기하고 다르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헤롯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근데 가이사에게 돈을 많이 바치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가이사가 그냥 유대 왕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유대 왕은 성경에 분명히 유대인이 아니면 타 민족은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이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유대나 그 지역이 혼동 속에 있으니까 이 헤롯이 오랫동안 왕 노릇을 했는데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까 누구냐고 찾아왔으니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그때 이 헤롯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물었어요. 야,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했냐? 그때에 바로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느냐? 예,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헤롯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랍니다 라고 거기를 찾아가 보세요. 그래 놓고는 찾으면 돌아와서 나에게 그 왕이 어디서 났는지 알려주세요.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랍니다. 박사들이 기분이 좋았어요. 왜? 왕이 이렇게 협조를 잘하니까. 그러나 이 헤롯은 간악한 사람이라 알기만 하면 가서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 말이에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들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라고 아주 그냥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냥 즉시 대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한 사람도 동방박사들하고 동행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의 왕이 나셔서 이방 사람인 이 박사들까지 와서 그 아기를 경배하려고 하는데 진작에 자기들 왕인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안내하듯이 오늘날은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안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6장 13, 14절에 다 같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우리는요,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은 멈추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안내를 받아서 갔듯이 나와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간다고 한다면 모든 생애가 형통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박사들은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나오니까 별이 없어졌는데, 어디를 갈지 몰랐는데, 그래서 당황했는데 그 별이 또 탁 나타나서 그들을 베들레헴 마곡간까지 인도를 하시고 그 외에 머물러 섰던 겁니다. 제자들, 이 세 박사들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져온 선물을 예수님에게 드렸는데, 이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친 예물은 첫째 황금이었다. 하나님의 불변한 속성과 귀중함을 뜻하는 이 황금은 바로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향은 바로 아라비아의 특산품으로 예수님의 신성한 제사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또 모략은, 이건 쓴맛을 내는 것으로 부패 방지의 효능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박사들은 바로 그 먼 길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고 자기들이 참으로 마음속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동방박사의 그 행위를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멀다고 교회 나오는 거 여러분들 꺼리면 안 돼요. 멀어도 열심히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참으로 감사 예물을 정성껏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빛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네, 다섯 번째는 바로 시몬과 안나 선지자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35절에서 36절에 2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의로우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야, 네가 그렇게 메시아를 사모하니 메시아를 보기 전에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계시를 받았어요. 그 계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메시아가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다.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도 유대인이라 할례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셨던 겁니다. 그때 이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 너무나 감격해서 주여 이제는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아이로 말미암아 흥하고 패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하러 오신 이 예수님 너무나 감격스럽다 하고 축복을 했는데, 바로 또 그 성전에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안나 선지자에 대해서는 또 2장 36절 3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요. 또 아셀 지파 반넬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을 7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몬 제사장은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래서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이 안나 선지자는 세상에 여인 중에 이런 슬픈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7년간만 남편하고 살다가 84년 동안 세상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많은 사람에게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질 못해서 일을 망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선지자들도 오랫동안 기다려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 어떻게 만날까? 우리가 시몬같이 안나같이 경건한 삶을 살고 의롭고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그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이들과 똑같이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경이로운 주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 나신 곳이 어디라고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할 때 베들레헴의 예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 불러요? 나사렛 예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나시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사렛에 가서 살게 하셨으므로 바로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부르게 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그 나사렛은 칭찬받는 곳이 아니에요. 나다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오히려 나사렛에서는 참 가난한 사람, 세상에 말썽꾸러기들, 전부 그런 사람들 모여서 사는 그곳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살심으로 말미암아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을 높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낮고 천하고 세상에서 이름이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지역이 예수님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헤롯의 악함과 예수님의 애굽으로 피신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헤롯이 그처럼 잔인하고 악한 사람인데 박사들한테 아기가 어디서 났는가? 박사들이 와서 보고할 줄 알았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왜?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가지 마라, 다른 길로 가라. 여러분, 자기의 악에 거짓으로 보답을 받았어요. 악한 사람은 언제든지 악을 행하려고 꾀를 내는데 하나님은 그 꾀에 자기가 빠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꿈에라도 악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남을 해롭게 하고 남을 못 살게 하고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한테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항상 선한 마음, 인자한 마음, 자비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헤롯이 잔인함을 그대로 나타냈는데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다 같이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방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남아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의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어떻게 2살 이하의 산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까? 그런다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그 안에 있겠어요? 이미 하나님이 요셉에게 현몽해서 요셉이 그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한 후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라헬의 자녀들이 죽었다고 했는데, 여기는 옛날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어서 장사된 그 지경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경에 사는 사람들을 라헬의 후손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을 생으로 죽게 했으니 얼마나 여인들의 통곡 소리가 컸겠습니까? 그들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악인이 아무리 죽이려고 꾀를 써도 하나님이 피하실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원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기도하세요.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상상할 수 없는 경이로움, 감탄할 일, 그런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출생에서부터 그의 생애, 그의 행하신 모든 일, 십자가에 달리신 일,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볼 때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대속하게 하시고,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다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계획할 수 있는 모사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런 계획을 짤 수도 없고 지혜를 낼 수도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벌써부터 이 예수님 나시자 마시자 뱀이 여자의 발꿈치를 문다고 했는데, 벌써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귀의 계획은 계속해서 유대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십자가까지 올라가는데, 그들은 승리했다고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어떠한 핍박과 환난, 그리고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최후의 승리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속 이겨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는 얼마나 기사와 기적, 천사들의 이런 출현이 많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여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듯이 여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오실 때 다 드림받는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신 것은 우연히 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나셨고,
그리고 그 성경의 예언대로 공경을 받고 섬김을 받았지만은 또한 핍박도 받으셨나이다. 과연 이 세상에서 기쁜 성탄이 되었지만 이 기쁜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주여, 여기 모인 우리 마음 가운데라도 주님 오셔서 기뻐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애 가운데 주님 함께하고 동행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충성하다가 주님 오실 때 다 틀린 바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며 무엇보다도 하늘에 올라가서 천군 천사와 함께 기쁘게 찬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렸고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